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7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에 있는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 아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순서를 따라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7장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주를 찾는 자가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찾지 않는 교만에 대한 지적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주를 찾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그 죄를 씻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주께 간구하여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십계명이 가르치고 금하는 것들,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살인이라든지 또 음행이라든지 거짓 증언하는 것이나 혹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것들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들인데,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묵직한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교만의 죄입니다. 주를 찾지 않는 교만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야 한다면, 죄로 여기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자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의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얼마나 짙은지, 얼마나 노골적인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얼굴까지 차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의 죄, 기도하지 않는 오만의 죄. 7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황이 온 나라에 퍼진 죄악으로 인해서 음행과 음란과 문란함으로 인해서 재판장들과 왕들이 무너지는 상황, 지도자들이 현혹되고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도 없고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당연히 기도해야 할 때인데, 회개하고 자복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두 손 놓고 열중셔 자기들이 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이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합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맞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벌써 1년을 넘어 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동을 제한하고 집합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도 발병 초기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보급 중인데다가 또 계속 접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공부도 해야 하니까 아이들 학교 수업도 하고요.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회사가 돌아가야 하고 경제가 돌아가야 하니까 근태의 양상은 조금 바뀌었지만 일을 하고 출근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여전히 꺼리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예방 차원에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 예방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잠정 중단한다? 이것은 핑계죠.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고 또 지켜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중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이 나왔습니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하루아침에 잠식되고 종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만 나오면, 치료제만 나오면 그냥 감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잠재워지려면 인간적인 노력, 의학적인 기술의 뒤따름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혹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예전 같지 않죠. 교회 나오는 것도, 기도에 나오는 것도, 경건생활 하는 것도, 예배생활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하루아침에 잠식되고 종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있어도 그것을 접종하고 다 맞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일터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가족 식구들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동기가 되는 것이지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직전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음란함과 음행함과 문란함과 또 자기 마음의 원함을 따라 행하던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옛날 사사시대와 같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교만의 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오만함 속에 빠져 있지 않은지, 혹여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서 택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애굽을 찾아갔고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찾은 방책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환난을 당하면 당황하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책만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연락해보고, 당장 내 은행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보고, 당장 나를 도울 만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니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전염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깊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고 예배를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스톱하는 일들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시도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죄악도 많이 악한 것이지만 어쩌면 가장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주를 찾지 않는 교만, 간구하지 않는 오만, 기도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추론해서 부르짖는 백성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비록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백성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의 부르짖음을, 어려움이 있으면 간구의 부르짖음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호세아와 함께 더불어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 다음 구절 내용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리고 응답하겠다. 그 응답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너희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개인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때,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회개의 부르짖음도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 흑암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때리셨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기도해야 할 때인데, 회개할 때인데, 자복할 때인데, 간구하고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데 그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손 놓고 열중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에 말로는 돌아가자 하면서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뜻을 돌이켜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줄로 알아 그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직접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에 어려움 당한 자들, 또 마음의 시험 들어 그 신앙이 퇴보한 자들, 하나님 예배를 스톱하고 중단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깨어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 돌이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게 하시고 은혜를 구해야 할 때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함이나 오만함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 의탁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로, 노는 날로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날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신,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인 줄로 알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의 용사들 많이 불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이오니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은혜와 평강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 물질 주시고, 또 인간관계 어려움 당한 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